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찬양하심으로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영광의 들어가신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문들아 주님 정말 주님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좁은 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문 선택하는 것이 매일 삶 속에서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그 좁은 문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하는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며 그 선한 목자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 도와는 곳 따라가는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에서
또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퇴치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몇 달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수선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약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이 다시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결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조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교세에 와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에 안전수칙 꼭 지키시고요. 마스크 하시고요. 또 안전거리 좀 유지해 주시고요. 또 손 깨끗이 닦으시고요. 또 주변에 우리 세니타이즈 많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죠. 모든 아버지들의 수고와 애쓰심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아버지를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은요,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드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조그만 선물 준비했어요. 우리 정경 집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저도 하나 가지겠습니다. 그죠? 예. 저도 아버지니까. 예. 여기 아빠가 누가 계시나? 예.
예. 마더스데이 때 받으셨죠? 그거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자, 박돌순 집사님, 아저씨 갖다 드리세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자, 축하합니다. 여름철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자, 또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진이가 한 2달 이상 갔다 왔는데 어제 갔다 온 애 같아요. 어제 보고 지난주에 보고 이랬던 애 같아요. 그죠? 건강하게 잘 갔다 왔어요. 예, 감사하고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까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내신 돌아가신 남은 사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바라는 것은 저가 사모님 까닭에 명함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발의 약을 알고 양보다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행령은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본문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11절부터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고요. 11절부터 이제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말씀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 문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선하다는 말씀, 선하다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 올바르고 착하며 도덕적 기준에 맞는다, 이게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보니까 좋다, 착하다, 선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니까요, 헬라어에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선하다는 의미에다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해요. 칼로스는 고귀하다, 존경할 만하다, 모범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하다라는 단어예요. 목자는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양을 위하는, 그래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게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주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의미가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삶을 살면서 함께 살아서 속속들이 아는, 즉 부부관계처럼 아는 그런 아는이에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아는 사이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는 가족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내가 이 친구를 안다, 내가 이웃을 안다, 이 안다라는 의미는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다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예.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암, 그만큼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 것. 왜 그러냐?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아는 기간이었어요. 그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가 왕이자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서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들이 이웃을 아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안내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안내서가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이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냐라는 것이죠. 왜 선한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름을 부를 때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인정하신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것이며 기록을 할 것이며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예.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예요. 이게 전부예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없는 것이 없으신.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이 일은 뭐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들을 텐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싹군 목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니까 싹군은 아주 나쁜 놈. 예, 놈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거짓되고, 예, 더럽고 추하고, 그게 싹군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싹군이란 뭡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게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 악하다 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싹군이란. 예, 우리는 싹군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나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싹군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로는 뭐예요? 노동자, 회사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뭐 시급이든 주급이든 연봉이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다 싹군이에요. 예, 너무 싹자에다 힘을 줘가지고 싹군 이래가지고 아주 나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싹군이란 뭡니까? 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위험한 일, 고통스러운 거 안 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보면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받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받은 가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8시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8시간 넘어서 가면 뭡니까? 예, 그 외 수당을 더 받는 거죠. 그 외 수당을 더 안 주는데 일 안 하려고 그러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절, 8절, 10절 뭐 강도, 도둑, 절도 그거와 같은 싹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싹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싹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돈을 받고 양을 치다가 보니까 양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는 우리가 본문 시작에 뭐라 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선한 목자고, 싹군 목자는 뭐예요? 나를 위하고 돈을 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 차이.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 정도 차이. 예.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처하면 달려가서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목자는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 싹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분, 양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분, 양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오직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온 정성이, 온 관심이 양에게만 있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서 34장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서 34장 22절, 24절, 우리 30절, 31절 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34장. 네, 있어요. 보면 지난주에 이게 없어요? 22절로 24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왜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이거 여기다가 해놓은 게 있다고, 파워포인트 해놓은 게 있다고요. 네.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2절, 24절 한번 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34장, 자, 22절. 예. 자,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22절, 24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리고 30절 31절 한번 또 같이 볼래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불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거는 같은 말씀을 보겠는데, 선한 목자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본문 11절 중반에 나오는 양을 위하여 하는 그 위하여예요. 위하여. 선한 목자의 기준은 누구를 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냐 싹군 목자냐의 기준은 양을 위하느냐 자신을 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양을 위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도망가 버리는, 자신을 위하고 돈을 위하는 것은 싹군 목자예요. 세상의 리더는 자신을 살리지만 진정한 목자는 나를 죽입니다. 나를 버립니다. 세상의 리더는 영웅이요 존경받고 섬김을 받지만 진정한 목자는 양을 섬기고 종으로 하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리더는 따르는 자들에게 짐을 지우지만 진정한 목자는 자신이 짐을 짊어집니다. 이게 다른 거죠.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이 진정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는 그냥 읽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곰을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배가 고파서
자기의 먹이를 움켜잡고 있는 곰, 사자, 배부른 곰, 배불러서 늘어져 있는 사자 곁에도 못 가는데 배고파서 양떼를 먹이로 훔치러 온 그 곰과 사자를 만났다. 이거 죽기를 각오 안 하고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읽어버려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읽어버려요. 근데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배고픈 곰, 배고픈 사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맹수가 그것도 보통 맹수도 아니고 곰이고 사자예요. 보시기나 보셨나 모르겠다 진짜. 우리 뭐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 있는 거나 봤지, 아니면 무슨 뭐 그 TV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거나 봤지. 그것을 실제로 초원에서 이 들판에서 산속에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여기 우리 미국에 이 곰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자 나온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곰 나온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고 어슬렁거리는 것을 이게 카메라에 담아온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끔 어디 이렇게 산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표지판이 있어요. 곰주의 표지판. 그걸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이게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이 곰이나 사자가 양새끼를 가지고 가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입에서 뺏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이야. 성경이니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면 사실이에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그가 아마 골리앗도 당당하게 가서 맞설 수 있었고, 골리앗도 한 방에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목자들이 잘하는 주특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동물들, 악한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돌팔매질,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근데 사실은 이 물맷돌은요,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쓰는 거예요. 양이 엉뚱한데 호기심이 많아갖고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물매를 던져갖고 먼저 양 앞쪽에다가 던진대요. 양 땅바닥에다가. 그래서 양이 놀래가지고 돌아오게. 근데 또 금방 놀랬지만 안 돌아온대요. 그리고 또 엉뚱한 데로 간대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몸통 살만한 데다가 던진대요. 그러다가 아이고 하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던진대요? 엉덩이 쪽에다가 던진대요. 똥방댕이를 차는 거죠. 그러면 그냥 펄쩍 뛰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녀석들은요, 왜 때렸냐고 달려들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잘 생각하세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 좋은 동물이에요? 염소가 더 좋은 동물이에요? 물어보면 90% 이상이 양을. 여러분들 그 목축지에서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틴 목축하는 곳에서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양의 특징은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요. 염소의 특징은 집단을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답니다. 3대1로, 3대1 비율로. 양이 3마리 있으면 그 중에 꼭 한 마리 염소가 같이 있답니다. 그런데 염소는 양의 근처도 안 와요. 따로 놀아요. 그런데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답니다. 반드시 같이 키워야 된답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목자들의 주특기가 돌팔매질,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고 악한 짐승은 물리치고, 이게 물매예요. 근데 이 물매를 얼마나 잘 돌리면 우리 왜 구약 성경에 그런 곳 하나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게 아주 못된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어떤 한 무리가 왼손잡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대요. 정확했대요. 다 뭐예요? 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네. 이게 무기예요. 굉장히 무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달려나가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엄청난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워낙에 거굴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도 맞는다고. 예, 워낙에 거굴해서 아무데나 던져도 맞는 그런 사이즈였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다윗은 목자라서 그만큼 이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담대함.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시는 목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시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얼마나 멋진 관계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알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8절까지 목숨을 버린다라는 기록이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와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18절에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먼저 버리시는 권세예요. 양들을 위해서 버리죠. 각기 제 길로 가는 제멋대로인 그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모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버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양의 문이다.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그렇게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는 내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나 질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니.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 실망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가슴에 매일매일 들려야 돼요. 주님께서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가슴에 맺혀야 돼요. 그래야 딴 길 안 가요. 그래야 주님 따라가요. 주님 말씀 안 들리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주님 말씀 안 들리니까 다른 길로 가잖아요. 엇길로 가잖아요. 낭떠러지가 좋아 보이고요. 골짜기가 좋아 보이고요. 예? 주님 목자 따라가야 돼요. 음성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 안 가요.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는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10장의 3절, 4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늘 양들의 입장을 생각하세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심정을, 양들의 생각을, 양들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요. 창세기 33장 12절로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그 양들의 심정을 아는 목자가 한 사람 나와요. 자,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주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과 에서는 얼마 만에 만나요? 20년 만에 만납니다. 에서는 20년 동안에 뭘 하고 있었어요? 칼을 갈고 있었어요. 누구를? 야곱을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평생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어요.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까맣게 있고 뭐만 하고 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 됩니까? 정을 나누게 하지요. 부둥켜 안고 울게 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줬지만 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속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다. 하루만 심하게 몰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양떼들의 걸음에 맞춰서 내가 가겠습니다. 에서의 눈과 야곱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양떼 소떼의 눈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양떼와 소떼의 눈이 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20년이 되도록 그 양떼와 소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 새끼를 베었고
그들이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천천히 몰아서 먹이를 먹이고 쉬게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목자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본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본문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15절이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알고 그랬어요. 그죠?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신인 동형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과 신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이 관계를 예수님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나의 관계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을 잘 아시길래.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양도 나를 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 깨야 될 얘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손뼉을 쳐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알아요?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알아요? 제가 앞에도 설명했죠. 안다는 게 어떤 기준이라고.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 안다는 거라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버렸어요.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는 것이고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다. 내 뜻이 바로 너희 뜻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정황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 말이죠. 예,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상황, 마음속 깊은 끝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속속들이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지요. 어떤 분들은 숨 쉴 틈도 없다 그래요. 숨 쉴 틈도 없다. 어떤 분은 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다. 심지어는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가 갔다. 뭐 그만큼 바쁘다는 거죠.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웃과 너와 나 사이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서로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 살기가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얼마나 삭막해요. 삭막하다 못해 살벌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벌합니다. 예?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득문득 나를 돌아보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로움에 쓸쓸함에 처할 때가 온다는 거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이해해주고 누구 하나 다독거려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요. 다들 자기에 지쳐서 다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형편처지 어디가 약하고 왜 불안하고 왜 자주 넘어지고 왜 기죽어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알아주시고. 왜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 다 겪어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형편처지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의미 속에는요 도우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신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신다는 말 속에는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알고 마는 분이에요. 알면 뭔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셔서 해결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와고 아빠 구구절절 얘기해요. 이렇고 저렇고요. 이렇고 이런데요 하면은 아빠는 딱 한마디 합니다. 알았어. 그럼 끝납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밤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알았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았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양들을 잘 먹이고 쉬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좋고 나쁘고 싹군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싹군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 싹군이다 여러분들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선한 목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도 선한 분이세요. 그러지만 그들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선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니 내 기준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10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9절.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선한 목자 한 분 예수님인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잘 먹이기 때문에. 양들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양치기를 돌보는 개라도 됐으면 좋겠다. 양치는 개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자기는 양들을 돌보는 그 양치기 개, 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못 가. 그 목사님은 이미나 양치기 개로 가버렸으니까 나는 따라갈 수는 없고, 뭐가 될까? 양치기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물맷돌? 물매를 돌리는 기구? 아니면 옆구리에 차고 있는 물병?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정말 소중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양치는 목자에게. 예? 여러분들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스스로 선한 자 앞에 붙이려고 하지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선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근데 저는요, 이 양치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는 이렇게 맨 꼭대기는 동그랗게 돼 있어요. 옛날 산신령이 가지고 나온 그 도사들 지팡이 보면은 위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에 쓰이느냐? 동그란 것은 이 골이에요. 양들이 웅덩이에 빠졌거나 어떻게 험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건져내는 거예요. 이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건져내요. 건져오겨요. 그리고 밑에 끝에는 뾰족해요. 지팡이로도 쓰지만 그것으로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요,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모세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그런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지요. 그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적을 줄 테니 행해라. 그 지팡이로 모세는 그때서부터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갑니다. 그 지팡이. 근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광야 40년 동안에 양쳤던 그 지팡이.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 그것을 바로 앞에 행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말이죠. 지팡이 대단해요. 네? 그냥 목자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던 그 시편 23편의 환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관령 목장, 한국의 대관령 목장 가보셨어요? 구경해 보셨어요? 엄청나게 푸른 풀밭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 상상해 보세요. 호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거기만 가지 않아도 우리 미국만 미국의 목장만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노래했던 그 팔레스틴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의
그 목장은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돌산입니다. 풀이 없어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그들이 살아가는 주수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슬입니다. 이슬. 예, 이슬 먹고 금방 자란 그 풀들, 풀 한 폭이 그거요. 그것 뜯어먹고 사는 게 양이에요. 예, 그것도 해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거짓 목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자기 배가만 불리는, 양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는 그 거짓 지도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참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먹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양떼의 형편을 살피셔요. 좋은 곳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편히 쉬게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잘 먹고 쉬면 건강하고 회복되고 좋아져요. 할렐루야. 말씀 잘 먹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은혜의 동산에서 쉬면서 영혼의 건강 회복하시고 능력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으시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양들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양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양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압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래도 아직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긋난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들은 예물로 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은혜와 사랑, 축복에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소득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 10분의 1도 떼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예물 기뻐 받으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깨달아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